예, 백발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예,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백발된 노인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어른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백발이 될 정도로 이제 나이가 많으면 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바라봐도 이제 크게 놀라는 일이 없고, 그만큼 이제 성숙하고 성장했고,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가득하고,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해도 다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백발 되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여기도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노인분들은 다 즐겁고 평안하고, 무슨 뭐 큰일이 난 것도 괜찮다, 괜찮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발이 돼가지고 크게 막 호들갑 떨고 큰일 났다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옆에서 누가 사람이 어떡하다 죽어도 가셨난가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연륜이 깊은 거죠. 연륜이 깊은 만큼 마음속에 사랑도 깊고, 모든 기쁨도, 삶의 깊이도 깊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심지어는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나중에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누워 계시더라도, 야, 난 너무 좋다. 누워 있어도 난 너무 좋아. 애들한테도 이렇게 누워 있는데도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워있고 병 들어서 누워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나이 들고 뭐 그러면 할 일 없고, 할 일이 왜 없어요? 할 일이 많죠. 즐거운 일 왜 없어요? 텔레비전을 봐도 재밌고 즐겁고, 깨달음을 얻고, 뭘 작은 소일거리를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하게. 할렐루야. 이게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숨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날도 좀 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달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사마리아라는 마을은 예전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뺏겨가지고 점령지가 돼서 피가 섞여서 혼혈인이 태어난 동네가 이제 사마리아 동네예요. 옛날에 괜찮은 도시였는데 혼혈인이 태어나가지고 벌써 생긴 거 보면 알아요. 사마리아인들은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이제 혼혈인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유대인 취급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거기를 지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여기 잠깐 좀 계시에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먹을 것 좀 구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우물가에
이제 앉아 있어서 있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가셨어요.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혼자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그 우물가에 두레박이 없었는지 뭐 하여튼 이 어떤 여자가 왔는데 여자한테 좀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두레박을 갖고 다니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물 길러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수가성에 야곱이 옛날에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내가 볼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이렇게 상대도 잘하는 우리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고 이제 별로 썩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죠. 물을 달라고 그러면 그냥 물 주면 되죠. 퍼가지고 그냥 한 잔 주고 얘기를 안 해도 되게 그러잖아요. 물 달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 물 길라고 이제 한 대박 푸면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먹으면 말을 이제 서로 안 해도 되는데, 이 여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아니 당신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좀 물을 달라고 다 그러냐고 그렇게 약간 안 좋은 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 좋은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물을 좀 달라 하니까 그렇게 여자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거기 이제 9절에 보면 설명도 했어요. 이게 왜 대답이 이렇게 나왔냐 하고 9절에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인 여자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렵니다.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대답이 이렇게 나왔다 하고 요한 사도가 친절하게 설명도 해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만일, 예수님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왜 물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 그러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콧방귀 뀌기 쉽잖아요. 아니 자기가 물 못 길르게 생겨서 나한테 지금 물을 달라는데, 아니 자기가 누구길래 나한테 뭐 물을 준다는 거냐. 대박도 없고 물풀박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니까 여자가 11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양반님 하는 거예요. 양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서 손으로 풀 수도 없는데, 아니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줄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반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주여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주여,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주여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뭐 이 양반아까지는 안 해도 양반님, 선생님, 아니 여기 물이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나한테 물을 주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을 다 마시게 했던 야곱이 준 우물입니다. 이 우물 야곱이 줬는데 당신 여기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럼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한테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것은,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옛날에 파서 우리가 이렇게 대대로 우리 짐승들하고 다 먹은 이 우물인데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여기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야곱의 우물? 당신 물 어디서 구할 것이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어디다 파는 우물이 있습니까?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한 게 13절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 여기 야곱이 판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 이 물 먹고 또 물 길러 와야 하잖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물 어디서 갖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인데 자꾸 물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이 물 길어가면 또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어디 우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이. 지금 뭐 물 그릇 기릇도 없고 우물은 하나밖에 없고 뭘 자꾸 준다 그러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당돌한 여자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온 여자거든요. 말 잘하잖아요. 생판 처음 본 남자한테 그냥 한 그릇 그냥 줘도 되는데 목마른가 보다 그냥 한 그릇 떠서 그냥 주고 자기 갖고 가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하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 여자가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그럽니까? 그럽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나라 말로 양반님이에요. 양반님, 그런 물을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줘보세요. 내게 줘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가 그럼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거 갖고 가면 목마르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주세요 하고 달래는 거야 이제. 그럼 내놔보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 물 나한테 좀 주세요. 어디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꾸 뭐 물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준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내놔보세요.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당돌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 네 남편 좀 여기 불러와봐.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아니, 여기 가정사 얘기가 왜 나와요? 곱게 얘기했으면. 이 여자가 곱게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내놔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와라. 16절에. 남편 좀 불러와봐. 그런 거죠. 근데 여자가 그런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면 난 남편 없어요. 그러는 거죠. 나 남편 없어요. 남편 없다고 싹 잡아 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지.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남편 5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남편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네 남편 지금 있는 네 남편 아니야. 너 원래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지. 하고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았잖아요. 이 양반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이 양반 이거 뭐야? 충격을 받아서 선지자 아닌가?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런 거 다 알아맞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 선지자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한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선지자 같은데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 말은 여기서 예배하는 거 다 소용없고 원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원래 있는 게 진짜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가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신 것 같은데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느 게 맞습니까? 하고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제 온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이제 오는데, 그럼 여지껏 예배 드린 건 이건 뭐예요? 이건 진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니네들이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했는데 이건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냥 바라보고 그림자같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건데 이건 참되게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오셨으니까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제 됐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또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막 됐다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뭐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뭐 그 가치가 얼마나 큰 얘기 작은 얘기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 100%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에게나 다. 오늘 뭐 성도 비성도 뭐 교회 직분도 많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100% 충만한 은혜를 다 주세요. 나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못했고 나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거렸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100% 충만한 완전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도 그냥 막 진리를 막 가르쳐준 제자들한테도 안 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게 정말 공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이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천만인의 입에서 다 공평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게 공평하게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안 믿는 기독교인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완전하게 공평해. 지금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완전히 공평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완전히 공평해. 기독교인들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좀 봐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온 세상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공평하게 잘 다스려집니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불공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도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은 그냥 맞습니다. 내가 잘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에게 펼쳐졌던 모든 삶이 공평했던 것을 내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불공평한 이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잘 몰랐는데 여기 와보니까 지나온 내 삶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우하셨던 걸 내가 이제서 깨달았네요. 이렇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게 불공평한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늘어놓을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났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 그냥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걷다 대고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무슨 뭐 율법에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들 다 하나님 만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공평했느니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가면 그냥 알아요. 하나님.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시면 그냥 알아.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욥처럼요. 하나님, 내가 모를 때는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짓거렸던 말이 다 헛된 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욥이요. 뭐라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찍소리를 못하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욥이 받았습니다. 갑절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누구도 감히 뭐 불공평하다느니 뭐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게 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야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자기도 그거 해놓고 자기도 믿지도 않아요. 자기 한 말 자기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가면 그냥 회개하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그렇게 요란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시는 처사를 내가 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 지옥에 갈 자들은 지옥도 가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자는 천국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요, 해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예수님이 이 여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점잖하게 두 마디만 하신 거예요. 두 마디만. 더 알고 있죠. 더 속속들이 알고 있죠. 어떻게 살았는지, 어제 뭐하고 다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앉아서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이 양반 봐라, 꼴값을 떠네. 지가 어디서 나한테 물을 준다 그러.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그 생각까지도 했다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든 생각 다 알고 있다고 천만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며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기도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는 건 다 아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완전하게 주관하신 하나님인 걸 안 믿은 시대가 없어요. 다 믿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거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조금 시원찮게 살아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를 응원해 주신, 내가 뭘 잘못했어도 응원해 주시잖아요. 금방 잘못해. 야, 너 뭘 그 일을 그렇게 하니? 일을 했으니까 너 고생 좀 해야겠어 하고 금방 고생길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10분 이해를 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내가 알아. 너를 도와줄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시원찮게 살아도 너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고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의심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살리셔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아니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대한 신뢰감이 없겠어요? 의심이 되거나 이게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잘못된 생각을 줘요. 야, 너 그거 꼭 응답받아? 당연히 응답받죠, 우리가. 근데 누군가가 물어보면 너 증명할 수 있어? 당연히 증명할 수 있죠, 우리가 응답받은 거. 근데 누가 물어보면 조금 자신이 없는, 그 거짓에 속는 거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순도 100%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안 받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가 봤어?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다 응답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하면요, 성도가 기도할 때 거기 의심을 할 만한 생각이나 시간이 거기 껴들 수가 없이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계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의심이 들어올 겨를이 없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근데 무슨 의심을 해요? 의심이 되지가 않는 걸.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누가 이런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아. 그래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니,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원래 구조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기 의심이 낄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이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여기 의심이 거기 왜 끼겠어요? 거짓이나 속아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 나는 100%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이건 다 속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100% 순전히 100% 믿음으로 기도하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생활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그런데 내가 의심할 이유가 없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즐겁고 좋고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면 될수록 너무너무 즐겁고 좋고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아이고 뭐 죽겠네 어떠네 막 욕짓거리가 나와도 우리 성도들 입에서 그냥 참 멋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무슨 영화로운 대통령의 영화가 이만하겠어요? 어린 반도 못 쫓아오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이 영광과 영화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아도 좋고 어딜 가서 뭘 봐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게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는 게 그냥 살면 살수록 풍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멋지게 살아가네. 80년 살 거 한 100년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100년 살게 해주시고 야 나는 네가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지. 어? 너 같은 사람이 오래 살아서 네 입에 찬송을 듣고 싶다. 너 좀 오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병에 걸리도 그냥 병은 뭐 걸릴 수 있잖아요. 세균도 들어. 병에 걸려도 아휴 너는 내가 꼭 치료해 줘야겠어. 내 기도하고 내 찬송을 내가 듣고 싶어. 그럼 너는 좀 치료를 해줘야겠다 야. 해가지고 병원 가기도 전에 다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런 복을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멋있게 살잖아요. 우리 성도 멋지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멋지게. 뭐 잘못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교인들이 그건 당신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살아라고.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이 뭘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 하고 이제 설명해 줘야죠. 설명해. 딴 데 가서 보지 말고 날 봐요. 날 봐. 날 보면 알 수가 있어.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죠. 그래서 하여튼 이 여자가 조금 충격을 받았잖아요. 갑자기 남편 좀 데려와 봐라. 왜 남편 데려오라 그러냐면 이 여자 말투가 말하고 이게 대화가 이 여자가 약간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좀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는 게 실례잖아요. 여자한테. 처음 보는 여자한테 남편 좀 데리고 와. 굉장히 실례죠. 근데 너에 대해서 안다라는 걸 이제 지적해. 그러니까 대뜸 나 남편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 지금 있는 건 네 남편 아니야. 원래 5이 있었는데 하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금방 끊잖아. 이거 뭐 얘기 더 나왔다가는 그냥 막 줄줄줄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순도 100%의 진리를 얘기해 줬어요. 이 여자가 잠깐 그냥 말 돌리려고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계속 나오게 생겼으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제자들한테도 안 했을는지도 모르는 이런 엄청난 얘기를 사마리아 여자, 태도도 약간 불손하니 사마리아 여자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죠. 예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사마리아인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건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전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듭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의 몸으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기 쉽고,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려서 그전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라. 그렇죠? 믿음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돼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머리 잘라버리고 몸뚱아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실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고 성막에 들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본인이 얘기했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됐는데 내가 왔기 때문에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영은 어떤 영이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사는 거듭난 영혼이 예배드리는, 거듭난 영혼이 영으로 예배를 드려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원리로. 근데 그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진리의 원리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가 않아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깃줄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깃줄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완전 100% 실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실제 우리가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살던 사고방식, 생활방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먹는 것도 바뀌고 입는 것도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교회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그걸 뭐라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된 거죠. 새 회복된 영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실제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전에 기도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구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름으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상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이니까 가서 상속하지. 아들이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천국을 상속해서 5고을 10고을 다스리게.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성경은 무오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되는 걸 보잖아요. 우리 삶에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이 돌아가는 게. 어떤 한 집안을 들여다봐도 한 사건을 들여다봐도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만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런 것처럼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아서 우리가 아들이 됐어요. 같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상속 안 해줘도 돼. 아야, 하나님의 아들한테 다 주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니네들 여기서 백성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아.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후사로 준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천국을 그냥 천국의 주인 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 그와 버금가는 은혜와 은총을 이 땅에 살 때에 그거에 버금가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살고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살고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천양반들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보여지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부터 그렇게 살라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천국 복음도 주시고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도 들어보고, 얘기 듣다 보면 무슨 기독교인이 진짜 그러나? 진짜 그래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을 교회에서 다스리고 있고 우리 주님이 다 주관하고 있으며,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이런 걸 이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근거도 없는 사람이 기독교는 이렇고 저렇고 뭐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또 교인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요. 주의 말씀.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렇게 위대하게 안 보이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데 성경이 얘기해 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고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는요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배드려요. 우리 개인의 사사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개인이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고 교회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는 딱 한 개밖에 없거든요. 이 지구상에, 전 우주적으로 교회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모시고 몸된 교회의 성도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단 한 번의 예배, 1회 예배. 매주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보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예배 드리지만 교회는 한 개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다 같이, 뭐 자기들 개인이 마음대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로 단 한 명도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가 다 같이, 옆에 있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뭐 다 할 것 없이 다 같은 교회예요. 다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교회고 다 한 몸인 거예요. 성도는 뭐 저 부산에 있는 성도고 뭐 어떤 교회고 다 같은 교회고 하나.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기독교에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거죠. 하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나로 예배를, 하나의 영과 하나의 진리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 이 동네에서 예배 드리고 저 동네 예배 시간도 11시에 드렸다가 뭐 3시에 드렸다가 그런데 다 한 번의 예배를,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배 드리고 개인의 사사로운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처럼 뭐 자기 마음대로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엇을 하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지 내가 이거 많이 벌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장사를 교회 이름으로 해야지 무슨 개인으로 이름해가 내가 개인으로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 헌금한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술을 팔아도, 김치찌개를 팔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어디 가서 누구랑 마음에 들지 않아서 täm빵 쌈박질하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온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아닐 수 있어도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고 온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하고 돌아와든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100%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려면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런 온전한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만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평생의 삶이 다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생활 할 때만 교회 이름이고 장사하고 내가 하는 일 뭐 이런 거는 그냥 개인의 사사로, 그거 성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반드시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살으세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 우리 예전에 한 50년 전, 60년 전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내 개인의 삶이 어디냐? 주를 위하여 살고, 주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요즘은 좀 그런 분들이 좀 덜하긴 한데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다 정말 그냥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거기다 다 헌금하고, 아니 팔고 전세방이라도 얻으면 좋은데 전세방도 안 얻고 그냥 판 거 다 헌금해가지고 길바닥에, 그리고 또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개는 그냥 전세로 내려가고 집 판 돈 헌금하고 그랬지만, 그전 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 개인의 삶,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고맙기도 하지만 성도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셨잖아요. 아름답게 축복하셔서 잘 되고, 뭐 박사님들도 되고, 그 자손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오늘날 뭐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개인의 사사로운 삶. 그래서 교회는 한 개의 교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는 고백이 우리 하루를 살아도 구속하여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하루 종일 보이는 거죠. 어딜 가서도 주님이 하루 종일 보이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도 생기지만 그때에도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보여서 주여, 이 고통의 옷을 벗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그 사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 거듭난 영으로 진리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듭난 영,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거듭난 영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 진리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경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실제의 예배다. 실제예요. 이것이 실제. 그전에는 이게 되지도 아니었거니와 잘 몰라서 그냥 믿음으로 뭘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근데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건지 그날이 되기 전에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날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우리가 무슨 믿음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제자들한테 뭔 사건 그럴 때 이제 믿음 얘기를 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걸 아는데 거기 또 무슨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날 너희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의심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이후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거기 의심이, 성도의 기도에 의심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속는 거예요. 원래 못 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도 100%의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데 그냥 믿음으로 자꾸 뭘 하라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신 적도 없고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다 응답된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듯이 우리 아들 된 성도들도 100% 하나님의 뜻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100%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요. 한번 자기가 자기 사는 삶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구나. 이게 성도입니다. 아니 다른 걸로 어떻게 살 방도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죠.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100% 주의 이름으로 살지 우리가 다른 걸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지도 않거니와 사라지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정말 보배롭고 영화롭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면 땅에 있는 자들은 정말 존귀하다. 나의 모든 기쁨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잘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저는 내 아들과 내 딸들이야.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저 사는 모습을 봐봐. 얼마나 멋있는 줄 몰라. 저는 내 아들과 딸들이야. 그 입에서 허튼 말이 안 나오잖아. 영광스럽잖아. 내 아들과 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변함없어요. 우리가 확실히 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후로도 우리의 후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쁨과 영광으로 사는 것이 나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 그래서 우린 그런 은총으로 살게 된 교회가 됐는데, 우리 매일매일 하루의 삶도 이런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받아들이기 힘든 말처럼 들려질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지껏 기도한 거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해서 우린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가운데 백발이 돼서 병석에 누워 있어도 오직 영광과 기쁨이다. 성도가 병 걸릴 수 있죠. 몸도 쇠약해지고 들어넣어서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지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 가족들도 오랜 병에 뭐 없다고, 그거는 우리 교회의 말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으며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들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분명하고 확실한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존귀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이 길에 분명히 있어서 이 놀라운 은총을 받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